건강이 우리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오후 예배에서 열왕기상 하를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말씀들을 보았고 또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올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고 선지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열 왕들의 이야기 속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기 전까지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진정한 신은 누구이며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 한 2주 동안 본 것처럼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사명이 계승이 되고 엘리사가 사명을 이어가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도 한동안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좀 더 강조되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들도 여러 모양의 왕이 있습니다. 폭군 같은 왕이 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같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힘없고 작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도우시며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아합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자기 백성, 힘없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람과 또 애굽과 여러 나라 가운데 대소사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익히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 왕이 어떻게 대우하느냐? 군대 장관인데 나랑 원수야. 군대 장관인데 쟤 없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군대 장관인데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전에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지역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지역의 통치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슬쩍 알려주시면서 나아만이 왜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는가? 아람을 구원한, 그 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다. 그런 메시지죠. 좀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였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요, 아람 장군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왕의 자리는 뭐 혈통적인 것이니까 왕의 자리는 어쩔 수 없지만 왕의 자리를 간 것 외에 정말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올라간 사람입니다. 구국 영웅이에요. 장군이에요. 근데 왕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부유했겠죠. 당연히 땅도 있었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거기다가 막 대통령 표창 막 10개씩 받고 이런 정도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로서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친밀하게 사람들과 다가갈 수 없는 그 삶이 나병 환자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 나병 환자로 살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은 우리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삶, 부유한 삶, 명예로운 삶을 얻고 싶지만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죄악의 질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져 있고 사실은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 아파하며 사람과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사람과 사람이 더욱더 친밀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병 환자라는 것으로 죽음 앞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죽음의 질병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밝은 것, 좋은 것, 명예로운 것만 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표상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은혜를 받고 굉장히 좋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좀 잡아왔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 여자아이 하나를 종으로 삼았는데 하필이면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여자아이를 하나 납치해서 종으로 삼았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충성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갔었으면 나았을 텐데요. 왜? 거기에는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이런 병은 그냥 나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요정이 다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절에서 우리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참 인복이 있죠. 근데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인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뜬모를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데 왜 납치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이제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그 와중에 목숨을 건사하고 또 그 와중에 또 구국 영웅의 그 나라의 영웅 장군의 집에서 있으니 혹시 나를 요셉처럼 쓰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아이는 참 힘들었겠지만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가 돌아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혹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뜬모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는다면 나를 통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주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 사랑하는 그 장군이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잖아요. 야, 그럴 수만 있다면 네가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을 나아서 더 강건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대 장관이 된다면 바라지 못할 게 무엇이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지도 써주고 그 병을 나을 수 있도록 예물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큰 마차와 군대를 다 준비해 줄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주마.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가서. 아멘. 굉장히 대단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이 동네 의복 10벌, 옷 10벌을 왜 줄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옷이 좀 흔해졌지만요. 옷이 원래 좀 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색칠한 옷은 귀합니다.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었는데 색칠한 옷은 비싸가지고 하얀 옷만 입었던 민족이 우리나라잖아요. 특별히 왕 같은 경우에 파란색, 보라색 이런 옷은요 왕들만 입을 수 있는 비싼 옷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람 지역의 옷이 당시의 명품 옷이었다 그래요. 무슨 우리 똥 무슨 하는 것처럼 명품 옷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아만 장군에 들려보낸 것이죠. 편지까지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이러이러하게 잘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 고쳐주세요. 군대도 보내고 잘 고쳐주면 우리 8천억 보냅니다. 우리 그런 장군이에요. 여러분 이것도요 참 인복이 계속 있는 겁니다. 장군이 힘이 있으면 왕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좀 유배도 보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참 유명한 장군인데 이렇게 대우를 잘 당시에는 못 받았던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복이 있어서 왕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만한 좋은 만남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의 여러 은혜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보고 그래 8천억을 준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왕이 야 이거는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잖아. 야 이거는 우리하고 싸울 만한 시비를 거는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쳐? 우리 못 고치지 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어요.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못해. 이거는 싸우자는 거야. 옷을 찢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쟁하자는 거야. 이건 크나큰 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는 그것을 크나큰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라고 봅니다. 왕은 위기라고 보고 선지자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그 계집아이처럼, 그 여자아이처럼, 때론 요셉처럼 뜻모를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그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가는데요, 병거들을 다 끌고 가요. 군대를 다 끌고 그 예물들을 수천억 되는 예물을 다 끌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대를 할까요? 이 정도 병력으로 가고 이 정도 돈을 가져가면 뭐 엘리사와 더불어서 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생들 다 모여가지고 막 큰 집회를 열고 큰 붕 집회를 열어서 뭐 주요 통성기도도 막 많이 하고 막 성가대도 막 많이 오고 찬양대도 많이 오고 막 그렇게 큰 집회를 열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그냥 보내서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나만 장군 보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고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형으로 떠나니. 맨.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요단강, 이 조그만 셋강, 이 조그만 물 여기서 씻는다고 뭔 능력이 있겠다고 여기서 씻으라 그러나 아람에 더 크고 더 놀라운 강들이 많은데 화가 나면 집에 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시종들이 부하들이 나와서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대단하고 더 힘든 것 명령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108배를 하라 그러든 1000배를 하라 그러든 물구나무 서서 기도를 하라 그러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강물 가서 씻으라는 건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해주시죠. 여러분 인복이 있어요. 계속 해서 말하는데 인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복이라는 게요, 사람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가 없는 복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게 만남의 복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앞에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복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서로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씻는데요, 결국 씻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 요단강에서 물 떠오시고 저한테도 선물해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단강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거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까짓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 그거는 교회 자체, 교회 건물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씻는 게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만과 같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지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